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려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묻는 이 물음이지만은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이와 같은 물음을 제가 던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잡으려 하고 또 우리 자녀들 역시 잡으라고 하는 것들이 허망한 것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아직도 행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들은 허망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잡으려 하고 또 지금 붙잡고 놓으려 하지 않는 것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허망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은 허망한 것들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허망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이 마음에서 품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이것들은 우리 인간의 욕구들입니다. 우리 욕심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런 욕심도 아무런 욕망도 내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사람은 누구나 먹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먹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그냥 배만 채우는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떡을 좋아하거든요. 떡 참 맛있게 잘 먹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맛있는 것, 더 맛있는 것, 또 더 맛있는 건 없을까? 자, 그래서 나중에는 먹는 것을 탐하게 되고, 음식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이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죠. 아, 무슨 말이냐고. 다 먹자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 하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람이 산의 진미를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본능 아닙니까? 향기롭고, 때깔 돋고, 그래서 햇볕을 즐겁게 해주는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본능인데, 제발 나도 그런 음식 원 없이 좀 배불리 먹어봤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것 또한 인간의 멈출 수 없는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사죽을 못 써요.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배만 위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이 배만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배만 위하는 자들이며 자기들의 배만 숨기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배를 채워줄 맛있는 음식이 먼저이고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음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이게 채워줄 뭔가가 있다면 그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면 교회가 자신들의 말로 인해 분쟁에 휩싸이든 안 하든 복음의 장애가 되든 안 하든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는 저는 어떻습니까? 제 호주머니가 넉넉하지 못해서 더 맛있고 더 비싼 음식들을 못 먹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붙잡으려 한다고 했어요.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음식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까?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만 채우려 그렇게 달려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먹는 것 다음으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그것은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호주머니에 한번 뒤져보세요. 돈이 얼마나 있는가? 10,000원? 10,000원은 있을 거예요. 그죠? 100,000원? 글쎄요, 100,000원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100,000원? 1,000,000원? 호주머니에 1,000,000원씩 엮고 다니면은 우리가 뭐랍니까? 와, 저 사람 부자다. 그렇죠. 언제든지, 딱 끄집어내요. 돈 1,000,000원 딱 줄게. 교회 헌금도 이렇게 딱 내놓을 수 있는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들에게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돈도 없이 끼니 걱정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은 내 자녀들만큼은 좀 부유하게 살게 하고 싶어요.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돈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돈이면 뭐예요?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해서 하는데 그게 실제죠. 자, 돈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하고,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없으면 이 남편 노릇도 자식 노릇도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돈 없으면 사회 대접도 잘 못 받습니다. 돈 없으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꿈도 펼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서울에 제가 한번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에 서울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저희 사촌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돈 없으면 서울에서는 돈 떨어지면 거지랍니다. 맞습니까? 서울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돈 없으면 수술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권력을 가질 수가 있고, 돈이 많으면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아도 돈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자식을 죽게 하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 앞에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애석하게도 그 대상이 지금은 평신도든 성직자든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저도 처음엔 돈이 많았으면 좀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가 숫자로 헤아리는 돈이 아니라 좀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 집도 구하고, 또 뭐예요? 자식들 공부도 좀 먼 데가 보내가지고 좀 영어도 좀 배우게 하고. 그런 생각들이 왜 없었겠어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잖아요. 또 내가 뭐 식당을 가더라도 내가 다 낼게 하고 친구들 간에, 동기들 간에, 그냥 굉장히 호의적으로 또 살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교회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전셋집, 월세집 안 얻고 내 집이 있다면, 그리고 꼬박꼬박 월급날 돈이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 이상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자녀들 다 직장 나가서 지 할 일, 지 목 다 하고. 그렇죠? 자, 세상은 지금 돈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검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대법관이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뇌물을 받고 탈세나 배임이나 횡령은 기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슴을 찌르고 우리 몸에다가 피를 내는 그런 말이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 사립재단에서도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뭐 때문입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돈을 사랑해서가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게요, 말세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자는 성직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뭐 돈만 말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1절을 보면 먼저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는 자는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니, 구타하지 아니하니,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이 돈을 사랑함이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로 보니까 한 단어로 처리됩니다. 명사형으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딱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한 구절 나와요. 이 단어가. 자, 에베소서가 기록된 당시에 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온갖 악하고 추한 일들을 일삼았다는 것을 바로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흥미롭게도, 자,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한테, 필라델비아. 우리가 필라델비아 그러잖아요. 형제사랑교회. 자,
이 단어는 우리가 형제 사랑을 뜻하는 같은 의근에서 파생되었어요. 즉 형제 관계가 혈연으로 맺어진 이 관계잖아요. 예. 그래서 천류는 못 끊지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를 하루에 2갑 이상 피우면 뭐라고 말합니까? 못 끊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골초라고, 골초. 예. 여기서 담배 피는 분 한 계시겠죠? 예. 성도수가 많다 보면 한 500명 넘어가면요, 담배 못 끊는 분도 계세요, 집사님이. 제가 예전에 무척상 기도원에 폐병에 걸렸을 때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요, 어떤 분이 그냥 담배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왜 담배를 핀 건 아니고요, 그 전에 피웠는가 봐요. 그걸 물어봤더니 담배 끊으러 간답니다. 그리고 술 없이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담배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술하고 분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을 사랑함도 돈하고 친하되 하나님보다도 왜요? 돈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끊어도 돈은 끊지 못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기도하는 목적도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돈을 불려주는 은행과 같아요. 은행. 하나님은 자신의 투자처가 돼요. 자신이 드리는 것보다, 자신이 헌신하는 것보다 복리로 받으리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의 배를 채워주고 자신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만약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것을 축복이라고 믿게 하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멉니다. 왜입니까? 에베소서 4장 20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달고 꿀송이 같고 그냥 막 좋은 것만 전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만약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들, 이 욕심들을 채워주는 것, 그래서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보고,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예요?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떠나라는 원문은 뭐냐? 경계를 넘다.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배반하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교회 한 발 그렇게 걸치다가 이제는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려고 하니까 뭐가 거추장스러워요? 신앙이 거추장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러워요. 내가 잘 나가는데,
필요한 게 다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그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사는데,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도 제발 나는 원 없이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목사님 뭐 그런 말을 하냐고.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 잘 섬기며 살 자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 그렇죠? 예. 더 헌신하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돈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다 해버리겠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지금보다도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말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게,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이 바로 18절과 19절을 읽어보시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 되어 있어요. 여기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말은요, 사물에 대한 내 이해력, 판단력이 둔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지하다는 말씀은 알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욕망을, 이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산다면,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 이해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이해력과 판단력이 둔해지고 영적 무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 햄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뼈대에 있는 가정의 가장 신앙.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했겠죠. 근데 야곱의 형 에서는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생각만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4장 34절에 사울이 전투에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명령은 뭐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라는 잘못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상 14장 34절에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여러분, 핏째로 먹으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핏째 먹지 말라 했어요. 내일이세요. 그렇죠? 근데 핏째로 먹어요?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죄로 인한 판단력이 둔해서 그릇된 명령을 내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세상 정욕대로, 세상 욕심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 이해력과 판단력이 둔해지고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한 무지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면 자신을 방임에 임하게 하여서 방탕에 방임하게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당뇨가 지금 한 25년을 넘었거든요. 25년이면 지금 저하고 똑같이 당뇨병으로 있는 사람들은 벌써 무릎 이하 절단 났습니다. 통계가 그래요. 왜 당뇨병이 무섭냐면 자신의 발가락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당뇨병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아무런 영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리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이 방임과 같은 원문이 사용되는데, 방임이란 뭐냐? 죄를 지어도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내버려 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보기는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 이 세상 욕망들, 이 세상 욕심들, 그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이 욕망과 욕심들 말입니다. 이것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옛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긴 성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옛 사람의 성품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음란에 대한 육체의 정욕. 이 더러운 정욕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이라 그랬어요.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한 생활, 무법한 우상 숭배들. 이것들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들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 우리 보고 자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옛 사람의 성품을 죽이라는 겁니다. 제가 음식과 이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도 이 옛 성품 가운데 굉장히 강한 게 있어요.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거, 1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거, 어느 한순간에 환경만 이렇게 조성되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게 뭐냐? 화내는 분노.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다 죽었나 했더니 좀 평온한 가운데 그런 화낼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위에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팍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옛 사람. 여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라 했는데, 자, 썩어져가는 구습을, 자,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보면 원문의 의미를 살면 이렇습니다. 자,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어가지고 곡식이 하나도 남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 사람대로 살면 그렇다. 옛 사람대로 살고 옛 사람대로 행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은 파괴요, 파멸이며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기도 가운데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약한 게 뭐예요? 분노잖아요.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고 무슨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네요. 성령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 아시니까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시네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과 교통하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날마다 이 나의 약함을 위해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제가 입에도 담지 못할 정도로 지금 참 이런 말하면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선지자 시대는 그랬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인간에 가지고 있는 욕망, 욕구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너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냐? 제가 이 대학을 이제 한 학기 졸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석 달 반만 되면 졸업입니다. 졸업인데 그 교양 가르치는 게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나 봐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느냐?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수업 들을 때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목회자라고 신분 밝히지도 않았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왜 그렇게 안 살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참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또 연극을 봤는데 마술가게라는 연극을 과제물 때문에 봤어요. 그걸 보고 감상문 쓰라 그러는 거예요. 감상문을. 마술가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차마 말로 입에 담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교계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는 이 시선과 또 그들에게서 들려지는 소리들이 왜 이렇게 가슴을 무너지게 때리고 답답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해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심각하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분노, 분함, 여러분 가관이 아닙니다. 가관이 아닙니다. 예전의 성품이요 말도 못합니다.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100%를 닮았어요. 그래서 마음씨는 착해요. 우리 아버님도 그랬으니까. 근데 성질이 불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만약에 그 성품 그대로 나타내보세요.
어디 가서 목사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도 못 꺼낼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나 표현 못해도, 나 알지 못해도 예수님 닮기 원하니. 노래만 그러지 말고요.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하자고요. 그거는 여러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된 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그랬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저는 말 못해요, 그런 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가 돈을 향해서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찢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달려갈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닮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도 내 머리에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채울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회자는 앞에 나와서 큰 소리만 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큰 소리 치죠. 그럼 네 잘났냐? 나 한없이 못났습니다. 한없이 못났어요. 내 아들들도 알고 내 아내도 압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어버려요, 옛사람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약함을 위해서 내가 옛사람대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